예언하고 싶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는 게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될런지 내후년부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제 인생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기 전에 아버지 30년 동안 실컷 사용하시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셔서 닳도록 하시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그냥 아버지의 마음 그냥 알았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그분도 아마 한 40여 년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인과 영적인 호흡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지기를 이게 언제쯤 될지. 근데 지금은 제가 덜 준비됐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려면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 24시간 제가 전에 훈련할 때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훈련할 때처럼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이 부분은 좀 제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해서 좀 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그래요. 시간을 배워야겠어요. 다 내어놔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밴드에 2020년 올 1월 첫 주에 HIM 컨퍼런스 때 척피어스 목사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카톡이 들어와. 장문이던데 밴드에 올려놔. 대한민국 그 내용을 제가 척피어스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 없어요. 만나서 뭔가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1월 초쯤에 집회를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 제가 대한민국 하나만 보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되면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백운학 집사님하고 강정 집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아직 선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저들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다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선포를 못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저 혼자 그냥 되새김질만 할 어떤 하나님 야훼께 사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19절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고 여호와께서 내려온 그곳에 모세만을 불러 올리셨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때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초 때 중보자들 1권 혹시 누가 빌려가신 분 있어요? 저한테는 저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뭘 좀 찾아보려고 혹시 빌려가지고 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렇게 불러서 올리시는 하나님 불러서 올리시는 여러분을 모세처럼 하나님 내려요. 우리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야곱의 사다리가 어떻고 믿음의 계단을 해도 이거 내가 하나도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셔야 되고 끌어당겨 주셔야 되고 성령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처럼 신의 산, 그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그분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생기를 까먹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생기를 보고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제가 생기가 다 떨어지면 여기 떠나. 생기 날마다 그거 먹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날마다 생기를 부어주시게. 내가 구도 정말 현의 지치지 않는 할 수 있도록 생기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기를 이렇게 여러분 저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있을지 볼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딱 쳐다보면 우리 그럼 뭐라 그래요? 참 사람이 생기 없어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내가 이미 많이 오늘까지 먹어야 될 생기 말고 1년 후까지 2년 후 10년 후까지 갉아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스스로가 다 그걸 한 번에 다 그런 생기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생기가 채워지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지금 우리 헤브론에서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오늘 지금 요 시간대에 가장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빛이 나는 분 있어요? 네? 누구요? 네? 주원이 할렐루야. 가장 재울 때 빛이 나는 게 탁월한 집사. 가장 큰 시즌을 보내고 그 시즌이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어느 때가 좋은지 그냥 우리가 왔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먼지처럼 보이고 가시덤불처럼 아무 가라지처럼 사람이 생기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생기로 가득 차서 알곡이 가득 찬 모습. 그 가득 차 있으면 친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열심히 며칠 동안 그런데 생기가 있고 영광의 아우라가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아 달라요. 오늘날 저녁에는 혼자 있는데 아이들 셋 데리고 와서 셋을 여기 딱 불러드리더니 이제 다른 사람 없으니까 딱 불러드리 30분을 애들하고 외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딱 그 이전부터 나한테 한다 어떻게 사용할 거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원이한테 나도 안 받아. 어제 방문. 지원이가 목요
목요일 HP 다른 영적인 어떤 그런 물론 하나 제가 보는 경우는 또 다른 단계 나가겠고 다른 단계로 나가겠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믿음으로 안 받고 또 부담감으로 받고 또 그게 부담감 시험이 되면 안 돼. 저런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부르셔서 어디로 올라오라고는 어느 단계로 한 계단 더 올라와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그래 여기서 아빠 기다릴게 뭐 기다리고 있잖아 안심하고 올라와 해서 그 계단을 올라오게 하셔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 그 있기를 사도행전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제가 아까 모세처럼 뭐예요? 어느 단계 거기 하나님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 뭔가 빛이 났다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그 하늘 하레츠 하샤마임과 하레츠가 여러분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신 알렙과 탑이신 그 예수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창조. 하나로 창조. 하늘은 그 형상의 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춰져서 지금 땅에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지금 거기에 비춰져서 나타나 있는 모습. 그런데 이 하늘이 하샤마임이 지금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지금 내려와요.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땅을 침노한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땅을 이렇게 침략한다고. 영적인 단어로 강림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 강림하셨다. 강림이라고 그래요. 즉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나라를 이끌고 그분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하면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우리 삶에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교회와 신학이 왜곡되게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이제는 또 그것을 향해서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신학이 공격을 해. 번영신학이라고 기복신앙이라고 또 돌아앉아서는 또 그걸 막고 그것 내놓고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또 얘기해. 그동안 일어났었던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부흥들을 맛보고 인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부흥은 이런 것이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넘쳐나서 돈도 넘쳐나고 해서 재산이 넘쳐나서 건물에 건물을 또 짓고 하는 것이 재건축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부흥. 여러분 그게 맞기도 하고 극히 그동안의 부흥들은 극히 아주 극히 일부분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와만이 진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부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 그 하늘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 내려오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강력히 내려오면 여기서 벌써 진동이 시작해요.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땅은 선악과로 인해서 뒤틀렸어요. 변질됐어요. 그 땅이 하늘에 내려오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진동이. 하늘이 더 가까이 내려올수록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것이고 흔들림도 있어요. 우리 내적인 모습도 막 흔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막 흔들려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흔들려질 거예요. 무너질 거, 부서질 거,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운 정렬들이 하늘에 맞도록, 하늘과 땅은 똑같이 창조됐다. 근데 이 땅이 굴곡이 심해 변질되었어요. 맞춰지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형대로 맞춰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과 혼란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선악과의 지식으로 이게 빛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질서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 내려오면서 원래 모습을 찾아갈 때 엄청 진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혼돈이 와, 혼란이 올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올 거예요. 흑암이 찾아올 거예요. 에레츠, 라츠라고 하는 에레츠에서 라츠, 갈망. 그토록 땅은 갈망해 왔는데 우리는 그토록 그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 라츠가 갈망이 왜곡되어서 선악과로 인해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하늘을 갈망했어요. 하늘을 그냥 우리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예수와를,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이제 그 하늘 내려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올 거예요. 흑암이 막 덮치듯이.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할. 그 하늘로부터 진짜 빛이 임할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할 겁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영광의 빛이 비출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뭐예요? 우리 속에 있어도 혼돈, 혼란, 공허, 흑암을 순식간에 떠내게 될 겁니다. 질서, 하늘에 맞춰진, 예수와에 맞춰진. 일장에 나타난 창조의 날이 창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날부터 열리고 그분과 함께 여섯째 날까지 그 풍요로움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샤밧, 영원한 안식의 그날,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과 영향으로 이 육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스탑, 올 스탑, 모든 것이 다 스탑하고 야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 기쁨의 진정한 안식을, 샤밧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예요? 또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그 어떤 돈에도 선악과가 주었었던 그 어떤 거짓된, 왜곡된 그런 개념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로 8일째 새로운 새 생명이 열려 8일째가 이 앞에 열리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진주와 금과 다이아몬드 그런 것도 쫙, 그런 분들을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달마다 열리는 생명수 과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완전케 되어진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시록 2장, 1장, 2 토스트에 그 토스트 양쪽에 빵처럼 깨지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미리 보고 믿음으로 미리 보고 믿음으로 미리 듣고 하늘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미리 앞서 나가면서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예언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율법이 아니라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샬롬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을, 그 하샤마임을 갈망하고 그 하샤마임을 듣고 보면서 쉐마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사건, 20장의 저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이 동일한 일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분의 강림이 있었어요.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토라였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혼이 살아가야 될, 영혼이 먹어야 될 그 만나를 주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20절 주시면서 특별히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마 하늘이 내려오면서 마지막 때 증인들 가운데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그 부르심에 모세는 안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렇듯이 증인들 가운데 모세처럼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기를 원해서 불러 올리시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에 같이 올라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야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도피 생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야훼께서 찾아오셨어요. 야훼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생기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뭐가 생겨요? 예? 사명과 비전이 생겨요. 공부해서 그냥 못하다 아차 저거 나도 저렇게 살아보자. 정말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사명,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비전과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게 하세요.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야훼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하는 그런 비전,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의 어떻게 보면 후반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80에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렇죠? 내 나이가 몇인데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뭐해? 저를 보시라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 삶에 살아온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무식쟁이로, 무능력자로 우리는 또 보내. 하나님 잘 모르고, 야 왜 이렇게 해서 모르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된다고 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그래서 그 야훼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올리지 않았어요. 저게 뭐 200만이든 300만이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대면은 전체가 아니었어요. 모세만을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은 뭐예요? 영적인 최고봉으로, 영적인 최고봉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강림하신 거기에 보좌를 펼쳐놨잖아요. 거기에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 없는데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 눈에 보이는 그 산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걸 펼쳐놓으시고 거기로 불러올리셔. 최고봉에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와가 계신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올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자. 영적인 라고 하는 거, 영적인 어떤 고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늘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갈망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분의 부르심,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내 삶과 내 믿음의 의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이루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될 삶을, 기도 생활,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고지, 그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늘이 내려오고 이때 우리 헤브론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고지로 불러 올리는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환경, 사회적 환경, 배경, 하나님이 불러. 다음 세대 가운데 박수 쳐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박수 쳐주겠어요. 하나님 고지, 영적인 고지, 여러분의 잠자리를 찾아가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자를 찾아가든 삶의 자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라. 그 말씀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분과 독대하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그분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그런 사명,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그곳을 해내고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선시 아들 땐 밴드시, 그다음에
아직도 요 문턱에 못 넘어가죠. 내가 누군지, 특성이 뭐 아직도 선십에서 요 문 앞에서 허덕이신다고. 예수 이름 넘어가시길. 선십이 돼서 나는 요거 이 자리에서 끝날까? 나는 하늘의 왕의 자녀로 나갈까? 하나님은 친구 얼굴을 함께 나누는 친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킹십 왕의 관 여기까지 부르기. 그런 친밀감, 그래서 친밀감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아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은혜. 근데 저 부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는 선십에 머물 사람으로 남겨두기, 또 누구는 랜드십으로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 거기서 남겨둬요. 또 누구는 킹십까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해서 스스로를 찾고 자기가 이 자리인 것처럼 자기가 이 자리인 것처럼 이 자리인 것처럼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대부흥의 증인들로서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자리를 원하세요? 어느 자리를 원해? 이란 집사님 어느 자리 원해? 킹십이 주어지면 킹십이 주. 스가랴서 12장에 있듯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 킹십인데 뭘 염려하세요? 뭘 염려해서 왜 웃었어? 뭘요? 킹십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계정의 돈의 제약을 받아요? 킹인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킹십인데 킹인데 킹.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하는 거예요. 진짜 왕 중에 왕신 그분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혹시 저 말씀 계시록 4장 1절 보이시는 분? 계시록 4장 1절 띄워. 오늘 약간씩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아까 출애굽기 19장 20절하고 계시록 4장 1절이 겹쳐져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누구 이리로 올라오라 누가 하셨? 야훼께서.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렸어요? 모세를. 계시록 4장 1절은 누구를 불러 올려요? 또 여러분 같은 예배자들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배 지침서. 하늘의 예배를 어떻게, 그 마지막 때 증인들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무슨 금서인 것처럼 뚜껑을 못 열게 덮어놨어요. 계시록을 열면 굉장히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계시록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제 머릿속에는 신학적인 그게 들어있어요. 신학은 계시록을 금서처럼, 계시록을 딱 흔들려면 거기서 제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게 딱 작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배자들을 위한 예배 지침서예요. 여기 예배자들을 위한 지침서 매뉴얼인 레위기죠. 그 레위기를 가지고 예배자로서 실제 예배의 그 모든 부분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 때 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그의 입술을 고백했었던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마지막 때 증인들, 예배자들에게 주신 예배서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즐겁게 보세요. 예배자의 관점에서 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늘이 내려오도록 나를 불러 올리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 계시록만 보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미 여러분이 또 작동을 하잖아요. 계시록을 함부로 보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계시록은 마치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계시적인 책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만 계시적인 책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고 그분이 내려오신 그곳으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라. 부르지 않고는 누구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갈 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지만, 아까 우리가 부른잖아, 또 명수자 아까 선포한 대로 다윗처럼 원띵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갈망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야 내가 그 자리에 참. 모세 불러 올리시고 14장에 보면 또 불러 올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식탁을 배설하자. 배설 가지? 다 그분이 불러 올리셔야 돼. 이 마지막 때 하늘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분이 불러 올리셔서 어느 자리에 됐든지 그분이 내려오신 그 자리에 불러 올리셔서 그곳에 불림을 받아서 가셔서 하늘의 만나들을 풍요롭게 드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의 통로, 이전자로, 아명자로, 예배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증인은 선십의 자리, 브랜드십의 자리, 킹십의 자리 각각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을 각각 그 자리에 부르실 거예요. 마치 이두로가 이번 주간에 보여줬었던 10부장의 자리, 50부장의 자리, 100부장의 자리, 1000부장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뭐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오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절. 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모세가 부르니까 모세가 올라갔대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기어서 올라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 용자매가 지금 그랬어요. 기어서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분 어떻게 올라갔어요?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을 거야? 네? 슝? 영광의 수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떤 배우는 것은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부르시 하나님
시내산 이 높은 곳까지 이 노인네 우리가 전에 진짜 시내산이 뭐 사우디에 있다, 뭐 애굽에 있다, 어쨌든 굉장히 높은 거기를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 노인네 나이가 80 먹었는데 그렇다고 트레킹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등산 지팡이를 짚은 것도 허리가 다 꼽아가지고 맨발이다 싶은 뭘 산꼭대기까지 오르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좀 더 내려온 김에 더 내려오시지. 그냥 내려와서 밑에서 평지에서 만나주시면 좋잖아. 내가 누워있는 집에 누워있는 침대 위에서 만나주시면 좋고, 내가 원하는 내 자리에서 만나주시면 되지. 굳이 꼭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자야 되는 때 꼭 자지 말라고 그러고, 꼭 정말 힘들고 배고픈 시간에 꼭 찾아오시겠다고, 그때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12시 땡 되면 나는 밥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보자고 그러네. 응. 나는 조금 피곤해서 누워서 침대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침대로 주님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뭐라면 아니 여기 말고 절로 오라 그러네. 나는 지금 팔을 올리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주님은 올리라고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래요. 이렇게 올리면 좀 낫겠는데 또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 80대 모세 입장에서 아니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죠? 텐트 안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내가 정말 모르시냐고 엊그저께까지 내가 뭐였어요? 저 사람들 매일 앉아서 다 일일이 다 얘기 들어주고 상담하고 카운셀하고 길 잘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데 이 노인을 그거 올리시냐고. 저 사람들 생각해봐요. 저기는 600고지 올라오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힘들게 올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 동에 산 보셨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래도 돌멩이만 있고, 그때는 3,000년 전에는 신발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래서 80세가 넘은 그 살아서 뒤축도 다 이미 달아가지고 얼마나 그걸 얼마나 기어서 막 숨소리 내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 이해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권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부르신지 몰라요. 근데 아프면 어디부터 가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먼저 오라 그러는데, 내가 너 보자 그러는데 어디로부터 먼저 가요? 슝 하고 올리신다며. 하나님이 슝 하고 올리신다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꾸 내 생각도 내 방식으로 내 편의대로 지금 자꾸 얘기하셔. 슝 하고 올리신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80세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 권사님들 지금 나이 80 돼서 서 권사님 저기서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몇 번을 쉬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 2,000고지 되는 곳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2,000고지를 차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지팡이 하나 미끄러지면서 죽을 것처럼 숨이 턱턱 차는 거. 죽어요. 잘못하면 인간적 생각은 죽을 수 있는 고지를 하나님이 올라오시래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지. 이왕 은혜 주는 거, 이왕 은혜 주시는 거, 이왕 사랑하시는 거 좀 더 내려오지. 중간까지라도 내려오시지. 아니 밑에까지 하나님 못 내? 하나님 저기서 내려오는데 지쳐가지고 산 정상에다가 걸쳐놓고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어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권사님 말씀대로 슝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모세 가서 누워있는 모세, 아이고 모세 수고했다 하고 그 텐트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내산까지? 모세가
올 하고 가요. 모세가 올 하고 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자기 의로 올라갔을까요? 자기 의로? 자기 의? 자기 힘으로? 뭘로 모세가 올라갔을까? 정말 모세가 저 나이에 산 꼭대기 올라간다고 한 거. 응? 동양에서 제일 높은 산이 600고지예요. 그거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 그럼 여기 북포로 내일 한번 올라갔다 오실래요? 북포로 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거기 좀 한번 올라갔다 오세요. 영적을 쭉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산길 밤에 아까 저기 영화 집사가 통화하면서 들어. 산을 김 목사님 지금 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실제 몸이 올라간 사람, 실제 몸이 올라간 사람. 지금 못 만났어요. 실제 몸. 입신에서 영이 올라가는 거.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꿈속에 내 생각 속에 올라가는 거 말고 내가 영으로는 딱 2번밖에 못 가봤다 했잖아요. 저도 몸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몸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몸이 올라갔는지 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 실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아까 선십에서 브랜드십, 킹십을 올리시는 데는 있어요. 내가 대가를 뭔가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갈망 하나를 가지고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부르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이 시내산 고지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안에 있는 나에게 안군심 있으랴. 그가 올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저 산꼭대기를 올은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예배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모세가 저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바이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예배하면서 숨이 턱턱 차는 그 길, 올라가다 내려올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그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중간에 지쳐서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데 모세가 저렇게 하고 올라왔다. 예언적으로 뭔가 보여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대부흥을 맞이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는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 뭐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다 예배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까지 그 산을 올라갔듯 이 마지막 때 증인들이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처럼 이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그냥 슝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바위가 바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바위는 야곱으로 말하면 사다리예요. 야곱의 사다리. 바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위가 뭐예요? 바위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길과 예수님의 문을 내신 그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너무 쉽게 먹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먹으니까 쉽게 뱉어요.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쉽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그걸 쉽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 모세가 저 산을 올라가는 그 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릎팍 다 까이고요. 올라가다 해활량이 터져서 육신이 죽을 수 있다고요. 나이 80 먹은 노인이 3000년 전에 거기에 케이블카도 없어요. 아무것도 길도 없어요. 거기를 꼭대기로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 부르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증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거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십자가는 편안한 길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그곳이 선십의 산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프렌드십의 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킹십의 산일 수도 있어요. 더 높아요. 예배하면 믿음으로 받 부르신 받은 증인으로 십자가의 삶을 가 예배자라. 모세를 부르시니 바이카라, 모세를 부르시니 바이카라가 뭐예요? 내위기라고 말이에요. 내위기 책 이름이 바이크라예요. 즉 예배자예요. 정말 순간순간 번제처럼, 번제물은 뭐예요? 쪼각쪼각 나를 쪼각쪼각 내는 거예요. 내 세포 모든 걸 다 쪼각쪼각 내는 내 삶을 통해 때로는 불로 태워서 드리기도 해요.
때로는 흔들어서, 때로는 모든 내장을 다 빼서 버리면서 예배자에 하나님 부르실 오직 우리 앞서가신 예수와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하늘과 연결되어진 살아야 된다. 믿음의 내려온 예수와 놓지 않고 그 어떤 일이 빠져도 끊어져도 여러분 손을 내 기분 따라도 놨다 붙잡았다.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 이드로가 보여줬었. 십부장은 뭐예요? 삶의 모든 것을 일조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시스템을,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산꼭대기로 천상으로 부름을 받는 모세처럼 예배자로서 그 마지막 때 킹덤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대풍 쓰나미가 올 때 소리 쳐서 쓰나미가 올 때 그 자리에 그 파도를 타고 가 하나님 성취하는 들을 보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배단이 이종훈 성에서 언제 통화했다고 그랬나? 어제 시간 되면 바로 전화. 뭐 부탁할 게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내가 요즘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워요. 20대들이 외국 나갈 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워킹 홀리비자라고. 20대들은 1년 동안 이 대한민국 26개국 갈 때 그 나라 가서 1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아니면 그 나라 가서 뭘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워킹 비자를 줘요. 이스라엘도 워킹 비자를 줘요. 20대는. 그냥 20대 그냥 신청하면 1년짜리가 나와요. 1년짜리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워요. 그들한테 다른 세대는 뭐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한다. 울판을 신청해도 3개월 그거밖에 안 주는데 3개월 뭐 여행비도 3개월 아니면 그들 기분 좋게 1개월 그렇게 주고 하는데 20대는 워킹 비자를 줘요. 이성교사 어제부터 배단이 기도해 주고 와서 같이 예배해주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워킹 비자로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제일 먼저 또 마흔이요. 내년에도 올해라도 1년 동안 예배 통곡의 벽 여러분 가봤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얘기했더니 우리 백년이 안 되면 1년 동안 가서 남자든 여자든 괜찮대요. 와서 때로는 이종훈 성에서 없어지면 그 자리에 지키고 그냥 있는 사람들하고 아침에 8시에 성경 이거 칠 줄 알면 같이 예배하고 안 되면 같이
성경 읽고 얼굴은 20대야. 해봐. 얼굴은 20대. 얼굴은 20대들. 근데 제가 통화하는 거예요. 또 이성기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통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생각이 났어요. 작년 12월 20일경에 호주를 갔대요. 기도의 집을 세팅해 주기 위해서 갔대요. 그런데 그 12월 24일인가 25일 날이래. 그날 예배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 갑자기 그래서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이 봉고차와 같은 그런 차가 오더래. 막 오는데 갑자기 앞에 탁 서더니 운전석에서 탁 내리는데 그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환상이 보면서 막 웃었대요. 그런데 탁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이쪽에 와서 뒷문을 확 열어주더래.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와, 그 왜 하필이면 백 목사님 그 환상이 보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이 가장 동쪽에 가까운 곳이 호주. 그 호주 갔었던 곳은 거기에서 가장 최고로 가까운 그곳에서 기도의 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흥과 관련된 일이구나.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부흥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라이버가 되고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는지 그건 안 보이더래. 갑자기 드라이버 자리에서 탁 내리더니 문을 문을 확 열더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저는 드는 게 기분 너무 좋더라고. 우와, 할렐루야. 오늘 밴드에 올렸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막 롯데마트가 막 여러 가지 앞으로 몇 년 안에 200개가 전국에 700여 개 있는 롯데마트죠. 200개가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2005년도에 권사님들 기억나요? 내가 총영에 처음 사람하고 툴 9월 16일 날 툴을 2005년 2월 탁 쳤는데 탁 쳐다보는데 갑자기 롯데마트에 십자가 걸려. 있었던 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상상을 불허. 쓰나미는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지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빠르게 스스로 자전하는 거 아시고 스스로 도는 거 아세요?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지럽지 않는 거랍니다. 지구가 이게 너무 빨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의 하늘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돌지. 이 일에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에게 어떤 사정, 누구를 선십의 산으로, 누구를 프렌드십의 산으로, 누구를 킹십의 산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바이올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증인으로 나아가는데